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3단계는 사적 모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마을에 인천에서 코치를 하던 선생님이 저희 마을로 와서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에 트랙을 만들고 그곳에서 스케이트 선수였던 자기의 딸을 훈련을 시키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스케이트를 배우고 스케이트가 얼마나 사고 싶었던지 잠을 자면서도 제가 스케이트하며 잠꼬대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오셔서 방바닥에 담요를 깔아놓고 스케이트를 신겨서 그 위에서 걷는 연습을 하게 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육신의 부모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전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위협은 코로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줄 것이고 열방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고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가운데 건강의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야만 살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간증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두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듯이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청혼의 꿈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마리엘 제사장의 문화생이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사내들인 공회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일찍 출세한 성공한 인생가들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소나말이 가시덤불을 향해 뒷발질을 하는 것과 같이 너만 다치고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으니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마음의 소원은 더 이상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아시아와 소아시아 쪽을 넘나들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애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고 전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곳에 파괴와 살인과 폭행이 난무하였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정이나 국가의 일들까지 마음에 두고 사는 일이 벅차서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고이스트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은 자기 자신을 고립을 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그러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울 사도의 생애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신속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담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고 그의 자녀와 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됐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두시고 우리 인생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화장품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의 강석창 사장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몸이 아프고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채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재료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다가 보니까 원래부터 내가 탁월한 사업수 안에 있나 보다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또 바쁜 사업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게 사업차로 이동을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게 돼서 자신이 탔던 승용차가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분은 오만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전에 없던 큰 복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 하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안내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다시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시고 축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쌓아지고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 인도서해 주시고 오해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불이 내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시각하여서 하나님 통일하고 자라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 돌아가시고 근본된 수고를 돌아가시고 근본된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얹혀서 일상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나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망하지 않고 응하게 되어주며 사람들에게 회면받지 않고 존경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과 사업과 하나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우리 자신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세계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축도록 우리 하나님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에게 순종 충만히 주님을 주시옵소서. 팬들을 주님께서 나가주시고 민족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마음의 간절한 수고를 굳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만드시고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인생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독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한번 위해서 감독이 기도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흘리면서 하나님 저들과 하나님 문을 열게 하시고 길이 하나님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그렇게 통통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당을 도와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까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일에 뵙겠습니다.